크레테 섬의 디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성을 고를 때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피차 아직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귀는 동안은 좋은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아껴주고 집에도 데려다주고 멋지게 말하던 남자친구가 결혼하니까 밤새도록 게임만 하고 또는 소파에만 붙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연애 때는 항상 조신하게 행동하면서 예쁘게 입고 다니는 여자친구가 신혼이 조금 지나니까 보기 싫은 행동도 하고 잘 꾸미지도 않고 추리닝 같은 옷만 입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악하고 못된 본성들이 드러나기 마련이니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실망시키게 됩니다. 말했듯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미숙하면서 상대방만이 흠없는 사람이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냥 자기만의 욕심일 뿐이고 서로 부족한 사람이 만나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참아가며 때로는 그럼에도 서로를 아껴주며 행복해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남자에게 경제적인 조건이 완전히 잘 갖춰져서 자신은 고생 하나도 하지 않기를 바라고 결혼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본 적이 있는데 남자가 사업한다고 하면서 차도 좋은 차 끌고 다니니까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서 선택을 했는데 알고 보니 빈 껍데기인 경우였던 것이죠. 물론 어느 분야든 미리 갖추어진 환경에서 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과를 이루어낸다는 것은 눈물나게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7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학비를 벌려고 동대문 시장에 나가서 술에 커피를 싣고 다니면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넓은 동대문 시장에서 자기의 손바닥만한 술이 하나 놓을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은 치열합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기대치와 꿈이 있지만 내가 들어가는 사회는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을 정도로 빡빡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늘 비관적인 말을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사회가 자녀 키우기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다고 하죠. 미국에서 10대 임신하는 경우를 볼 것이고 학교에서 마약을 주고받는다는 소리도 들을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목동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내렸는데 어느 땐가 주일 새벽 4시 반에 버스를 타고 늘 내리던 역 근처에 내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새벽 시간에 껄렁껄렁한 태도로 주변에 널린 10대 소녀들이 100수십 명은 돼 보였어요. 환경이나 상황의 이유로 우리가 바르게 살기 어렵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신앙인은 이렇게 세상 핑계 대는 것이 다인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나는 좋은 열매만 따먹고 싶은 수동적인 마음이야 누구나 있겠지만 이것에만 마음이 있어서 계산기만 두드린다면요 세상이 자기 계산대로 되는 것도 아니죠. 대학 다닐 때 남성 중창단을 만들었는데 참 태클이 많이 걸렸습니다. 비아냥거림, 이런저런 회유도 있었고 심지어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다 준비한 장소가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윗사람들 만나고 호소하고 했지만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단 우리만의 연습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 강의실 저 강의실 뛰어다니는 메뚜기 같은 상태로 연습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 그런 변동성 때문에 제 선배인 제가 한참 어린 후배들 챙겨서 연습시키느라고 혼자서 밥 먹은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남성 중창단이기 때문에 10명이 딱 정해져 있는데 기껏 새로 들어온 후배를 밥 사주고 잘 달래고 연습시켜서 쓸만한 단원으로 만들어내면은 저 군대 가요 하고 빠진 일이 아주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나중에 제대한 단원이 다시 들어오고 또 채워지면서 벌써 한 25년이 지났지만 명맥을 이어나가면서 자랑스럽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환경 탓만 하면서 주저앉는 자로 산다면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디도서 3장 14절은 보게 되면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은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간 선대의 수고와 투지에 의해서 전달된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도가 크레테 섬에서 사역하게 하였어요. 디도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목회적인 조직을 하는 임무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리스 아래에 있는 크레테 섬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고대 문명이 있었던 곳으로 우리에게는 미너스, 미노타우로스 같은 신화가 전해지는 곳이죠. 해상무역이 발달했고 이 섬에는 높은 산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리스를 찾는 사람이 20%는 크레테 섬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에 대해서 디도도 나름대로 기대하거나 생각하고 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살면서 자기가 가볼 것을 인공위성 사진으로 다 보고 가는 시대에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잘못된 정보나 정보 부족으로 고생하는 일들이 많은데 당시에는 그냥 남들에게 소문 몇 마디 듣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멕시코에서 한인들이 많이 일한 집단 농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애니깽이라고 하는 밧줄을 만드는 일종의 선인장을 채취하는 곳이었는데 한일 합방도 되기 전에 조선 사람들이 멕시코에 대해서 뭘 알고 왔겠습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수백 명 있는데 선조들이 참 고생 많이 했다고 합니다. 디도가 크레테 섬에 갔는데 이 지역에 이미 이단이 상당히 퍼져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 해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자기를 공격할 게 뻔한 이단들의 마음은 불편하게 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과 신화가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스펙트럼으로 신앙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생겼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유대 전통에 의해서 기독교를 이해시키려는 거짓 교사들이 이미 설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단이 생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다른 것을 자기의 기준과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눈으로 빨리 보고 싶어하는 성향과 결부해서 자기가 편한 대로 혹은 원하는 대로 신앙을 변형하고 싶어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남들이 보기에는 참 훌륭한 것 같고 선한 사람 같은데 그 가르침을 자세히 듣고 보면 예수가 설 자리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타락한 사람들의 입장을 두둔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겨도 사람들이 그러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적당히 덮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요 겉으로는 상당히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명분을 달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큰 이단 세력인 통일교도 가정사역을 한다고 홍보한 지 오래됐어요. 교주가 원하는 대로 아무하고나 집단 결혼을 시키는 세력인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 하는 일은 가정 위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요 전쟁 일으킨 독재자들 항상 그 명분을 평화, 번영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민과 평화를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했던 거죠. 바울은 본장 1절에서 2절에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자신에게 맡긴 것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디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은 아무 방해가 없는 좋은 곳에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이단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크레테인 유대인들 중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할레 바다에만 선택된다고 주장하는 할레파가 특히 그러하다는 것이죠. 결국 구원은 예수의 공로에 의한 것인데 사람이 당장 자기 원하는 대로 가시적인 행동을 의지하면 예수가 들어오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하고 이어서 보면요 예수의 은혜를 입은 영생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은 자꾸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귀를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어리석은 변론가
족보 이야기야.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부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라고 했고, 다시 디도서 3장 10에서 11절을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도가 크레테 섬에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려 하면서 그 자격을 제시합니다. 비록 상황이 쉽지 않지만 조직을 할 것에 대해서 먼저 지시한 것이죠. 우리 교단에 그 연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애니얼 컨퍼런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서부연회가 있습니다. 서부연회는 북한이 속한 연회입니다. 이것을 통일이 되면요, 이것을 담당할 지도자들을 미리 준비시켜 놓는 것이죠. 아펜젤러가 한국에 왔을 때 그의 나이 26살이었고 목회 연한도 짧았지만요, 바로 감리사, 디스트릭트 슈퍼 인텐던트직을 줘서 교회 7일 위한 조직을 하게 합니다. 본문은 교회를 담당하는 장로랑 지역을 담당하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당시 입장에서는 특이한 것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돈 있는 사람은 첩을 두고 살았죠. 지금도 중동에서는 아내를 내까지 두고 사는 것이 합법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내를 내두고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에 인생 에너지를 몰두하는 사람은 그 권위가 서지 못합니다. 아내가 내시면 그 가정이 화평하겠습니까? 아내가 내셨던 야곱의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당시 기준으로 놀랍게도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리더가 가정생활에 잘할 것을 요구합니다. 밖에서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집에서는 폭력을 행사하고 성질을 부리고 술에 탐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보고 듣는 눈이 있어갖고 이런 아버지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은 잘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리더는 자녀들도 방탕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를 키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구절의 말씀처럼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자기 요구대로, 욕망대로 변형시키고 싶은 욕망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불편한 것은 그냥 넘겨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런 것들은 다 처리하고 나면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보기 좋지만요, 남들이 제대로 보자면요, 상당히 변종이 되어버린 신앙이 자라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는 무지한 가운데 이것을 자기 의로 여기게 되고 심지어는 교만해지기도 쉽습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매튜 웨스트의 Hello, My Name Is 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집에 가서 꼭 가사를 찾아서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우리 안에는 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강하게 서지 못하도록 속삭이는 거짓말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후회와 패배의식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잡혀있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현실에서 우리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확인시켜주는 사람이나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자신에게 물들어진 생각이 이제는 확신으로 변하게 되고 이것이 참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디도는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왔지만 지역에서는 이단들이 설치고 다니면서 심지어는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역 주민들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는데 12절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이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합니다. 크레테 섬의 대표적인 이야기인 미궁 속에 사는 소의 몸을 가진 미노타우루스는 왕비와 소사에서 태어난 괴물이었는데 어쩌면 이것이 악한 짐승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민의 모습을 비추어 읽게 합니다. 실제로 바울 당시에 쾌락을 위해서 항구 도시들을 중심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추악한 일들이 있었음을 고대 유적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크레테인을 비난하는 말이 참되다고 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조직을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대상인 크레테인들도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에 섬에서 목회한 동기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섬이라고 하면은 섬 소년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순박한 사람들이 낭만적으로 고기 잡고 사는 곳인 줄 알지만 실제로는 더 아집이 세고 섬에서 다른 할 일도 없으니 더 타락했다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여기서 질문이 주어지는데, 아까 교회 지도자들이 세우러가면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타락한 지역에서 어떻게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찾으란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커플은 원래부터 완벽한 인격의 결합체가 아니라 노력하고 다듬어져 가면서 서로 키워나가야 하는데, 바울도 당장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결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이런 부족한 자신들을 받아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이야기합니다. 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당연히 전에 살던 기질이 남아있고 주변에는 타락한 친구와 환경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으나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가 되었기에 부정적인 상황 보고에만 마음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힘썼고 믿음의 아들들에게 그런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을 꾸짖으러 갑니다. 오늘날 상대편이 꾸짖긴 하지만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말을 권위 있게 듣지 않습니다. 속으로 너나 잘해라 라고 생각합니다. 본장에 제시된 지도자의 기준은 악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영적인 권위에 있는 기준에 서 있어야만 알게 해줍니다. 비록 세상이 타락했지만 그 중에서도 그것을 벗어나 새롭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도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고 강하게 성장시켜서 교회의 좋은 지도자로 세워가야 하는 본인의 직무를 보았을 것입니다. 본문처럼 16절에 현실적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지만 막상 행위를 보니까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그 사람이 다 성인이 되는 것도 아니라 오랜 시간의 투쟁과 단련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실망하고 마음 상하고 열정이 꺾이고 두려워지는 순간이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더욱더 기본에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얄팍한 수로서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 기본에 더 충실한 믿음, 상황에 휩쓸리기보다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는 성도,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좋은 것들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마음의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우리 신앙의 진정한 열매입니다. 인생을 자기 연민과 불평으로 채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어렵고 부정적인 일들과 사람들을 보기도 하지만 오히려 주님 은혜 가운데 해야 할 바를 잘 감당하는 단단한 성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